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님, 과거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양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으며 주 앞에 경배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이제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주 앞에 경배하려 하옵나이다.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경배하는 자의 경제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올려주셔서 참된 경배를 주 앞에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입니다. 순서지 오른편에 있습니다. 눈을 들어하니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오나 미친 일이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하니 보라 어지러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이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배속하신 주님 선한 이글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하니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들으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 주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하니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그리스도 그의 심판
오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순서지 오른편 맨 위에 보면 교동문 시편 2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편을 멜로디 없는 시편가로 우리 주 앞에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써 멜로디 없는 시편가를 우리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의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통일을 바라보며 주께서 이루실 북한 교회의 재건을 생각하며 주께서 이 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생각하려고 같이 모임을 가져옵나이다. 오늘 하루 종일 이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하며 우리들의 의견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살필 때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들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필요한 은혜를 주께서 내려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간단한 말씀인데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시간에 간단하게 우리가 통일 사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유념해야 될 점 몇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몇 가지 얘기하고 해야 할 일은 딱 하나만 이제 우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통일 문제를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읽었던 이런 말씀 통일이란 말이 여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통일 사역에 마치 기초인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느냐. 예를 들어서 이 통일 사역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흔히 잘못 인용하는 말씀, 대표적인 게 에스겔서 37장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37장 15절부터 23절 말씀을 읽을 텐데 이 말씀을 읽어놓고 또는 인용하면서 그러니까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될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대한민국의 통일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관한 얘기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일에 대한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공교롭게도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이제 나뉘어진 상황을 생각하면서 에스겔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으면 이 말씀을 읽어놓고 이게 이제 통일의 근거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5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게 이제 그냥 문맥을
떠나서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많은 설교들이 성경의 문맥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막 설교를 하죠. 그 둘이 네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이게 통일을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이 말씀을 주실 때는 그 얘기를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구약의 교회가 둘로 나뉘어진 거예요. 그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대예요. 이거는 한국이 나뉘어진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서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하나가 될 거라는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온 세상에 대한 경륜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을 본문이 설명을 합니다. 내 민족에게 내게 말하기를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쓴 막대기들을 무리 앞에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들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요 맨 마지막에 얘기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게 구약 선지서에서 계속 나타나는 언약 공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북쪽과 남쪽을 하나로 만드셔서 이제 이스라엘이 온 세상에 무슨 기여를 하게 될 날을 바라보면서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요 일의 실현이 아까 읽었던 부분 에베소서의 말씀 가운데서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궁극적 실현은 거기서 이루어질 겁니다. 주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뭐냐? 온 세상을 이 세상에 나뉘어졌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합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전체의 프로그램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 이제 히랍 사람들이 이것을 오이코노미아라고 썼던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해나가시는가? 십자가와 부활이 왜 일어나는가? 이게 전부 다가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가 되어지는 일. 에베소서에서는 그것을 어떤 때는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어떤 때는 하나가 된 통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에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온 세상을 하나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눈에 안 보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을 하나로 하셨다고 하는 것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실 것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우리 남북 통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이걸 아주 분명히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관해서 설교하거나 통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꾸 이 두 구절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 또는 좀 에베소서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가 되게 한다 또는 통일되게 하려 한다 그 말씀을 자꾸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지 말아야 할 일이 그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통일은 남북 통일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온 세상을 하나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 프로그램입니다. 그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로 되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건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성경 전체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정말 이 일에 함께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안타깝지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그 얘기하는 것을 그냥 배제해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옛날서부터
자꾸 모든 걸 하나로 한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 그래서 심지어는 나중에는 사탄도 이 일에 다 집어넣고 막 그러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교회의 역사 가운데 있어 온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거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사실을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여기로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 일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는 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 되어진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의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이 갈 목표를 말해주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정신을 안 차리면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이 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막 교회가 이렇게 나뉘어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각각 나뉘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의 일종의 사인으로서 교회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에 의해서 나뉘어졌던 사람들도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 앞에 보여주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도록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두 가지 본문을 통일 일에 연결시키지 말아야 된다. 그럼 통일은 무엇 때문에 얘기하는 거냐? 이거는요, 일반 은총 가운데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일반 은총은 하나님의 각 민족들끼리 살면은 그게 상당히 좋은 거다라고 하네요. 민족인데 다른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나뉘어져서 살고 있을 때 그게 별로 좋지는 않은 거죠. 그러나 민족이 여러 나라로 나뉘어 사는 것이 현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사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이게 우리가 원치 않는데도 이제 일제하 상황을 극복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극복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과 북이 나뉘어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상한 이념들이 들어와서 이제 지금까지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서 혹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일이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남한과 북한이 나뉘어지는 그때서부터 한국교회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기도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전히 일반 은총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남북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온 세상을 하나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프로그램하고 직접 상관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일반 은총 가운데서 되어지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일에로 이제 나아가야 돼요. 자, 그럴 때 두 번째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뭐냐? 통일될 때를 이제 바라보면서 통일이 됐을 때 일종의 지금 남한 상황을 생각할 때 일종의 사람들이 제가 땅 따먹기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땅을 자기의 것으로 해가지고 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 개인적인 소유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무효로 하고 우리가 전부 다를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그런 시도를 기독교의 일부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땅들을 갖다가 나누어져 가지고 그것이 기업이 되게 하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프로그램을 우리한테 가져와 가지고 실현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한 땅에서는 그건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는 다 믿는 사람도 아니고요. 우리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 우리 교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들이 이러하지만 이 사회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시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북한 땅은 이게 애매하게 돼버렸는데 이게 땅이 다 나라 땅입니다. 그래서 통일이 될 때 이게 주의해야 됩니다. 이 북한에 가가지고 땅 따먹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 북한에 이제 토지 문서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갖다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어요. 통일되면 이제 그거 주장하리라. 그러면 안 돼요. 예? 모든 사람들이 북한에 있는 땅은 정말 우리가 이제 일각에서 얘기하는 토지 공영제를 할 수 있는 딱 준비가 되어진 땅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기 땅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사용권만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할 수 있는 장애들. 남한 땅을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건 비기독교적인 사상이에요. 기독교의 이름으로 그런 주장들을 막 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다. 그런데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통일이 이루어지면 정말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북한 땅은요, 그 누구 땅도 아니다라고 하는 걸 모두 선언하고, 그거를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잘 찾지 않으면 조금 있다가 이제 통일된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요, 남한의 난개발이 일어나듯이 북한에 가서 난개발을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땅을 차지해가지고 예배당 짓고 땅을 차지해가지고 신학교 짓고 막 그럴 마음들 막 가지고 있거든요. 그 생각을 다 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땅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해야 되지만 이거는 공적으로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 이게 사람이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준비되어진 겁니다. 두 가지 일은 우리 마음속에서 버려버려야 된다.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 한 가지만, 해야 할 일을 딱 하는. 이거는 이제 제안을 하는 건데요. 옛날에 우리 복음병원을 세웠던 장기려 박사님이 제안했던 제안을 변용해서 하는 제안입니다. 딱 이제 통일이 됐을 때요. 우리 이제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복잡한 상황이긴 하지만 전부 다 의료보험료를 내고 병원에 그래도 가면 조금 내고 많이 유익을 받고 하는 시스템 속에 있어요. 지금 이게 많이 허물어져 가고 있지만 이게 편안한 시스템입니다. 그죠? 이 시스템이요, 아주 대표적인 두 가지 시스템보다 훨씬 나아요. 미국 시스템. 여기는요, 병원 한번 가면 돈을 왕창 내야 됩니다. 너무 많이 내야 돼요. 그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국가가 지금 이제 옛날에 오바마도 하고 이제 국가 의료보험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조금만 커버되고 개인 의료보험을 이제 해야 합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매달 내 가지고 해야 돼요. 그죠? 굉장히 어려운 제도입니다. 또 하나의 시스템은 영국 제도예요. 영국은 병원에 갈 때 돈을 안 냅니다. 왜? 이게 이제 국가에서 다 보장하는 체제예요. 대신에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수술을 하든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잘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이 의료 시스템을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상황 속에 사실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망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 요인 때문에 망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그 상황 속에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의료보험을 내기 때문입니다. 딱 통일이 되어지면 북한 분들한테 우리가 한 집안에 최소한 한 10만 원 또는 더 많이 내는 분들은 제가 이제 은퇴하기 전에는 20몇만 원 의료보험 냈었었는데, 그렇게 이제 내잖아요. 저희 집 사람들도 그만큼 내고, 그럼 우리가 의료보험 내는 것만 하면 한 50만 원 이렇게 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달에 50만 원씩 늘 내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이제 이 좋은 시스템 속에서 해줄 테니까 한 달에 50만 원씩 내시오. 그러면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그죠? 뭐 하냐? 우리가 마음속에 안 믿는 사람들 우선 내놓고 믿는 사람들이 각 교회에서 각 가정들이요. 개인이 하라고 그러면 이거 할 수가 없으니까 각 가정들이 북한의 어느 가정인지 모르지만 한 가정씩을 입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10만 원씩 의료보험을 내주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한 20년은 해야 될 거예요. 20년은 지나야 저분들이 이제 사회가 괜찮아지고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죠? 10만 원씩 1년을 이제 하면은 12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10년을 하려면 1,200만 원입니다. 20년 하려면 2,400만 원이에요. 근데 2,400만 원을 각 가정이 내라. 그러면 거의 못 내죠. 그런데 한 가정이 이제 10만 원씩 내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하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한국의 이
무모한 선교 열풍에 대해서 이제 안타까워하면서 선교는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그냥 아무 계획 없이 막 보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돌아올 때가 되겠습니다. 돌아오는데 선교사가 오시면 일단 살 집이 없죠. 그다음에 대부분의 선교사님들 의료보험 이제 국민연금 가입을 안 했어요. 또 교단에서 이거 뭐 이렇게 해주는 교단도 별로 없고 그런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분들 어떻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10여 년 전서부터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그 국민연금을 내주는 운동을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것을 하는데 그랬을 때 남의 그 연금까지 내줘야 되나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님들 연금 마련하는 것도 그런데 생판 모르는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보험을 미리 준비해 놓고 나중에 딱 됐을 때 우리가 의료보험을 해준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적어도 그건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캠페인을 합니다. 우리의 통일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질 리가 없습니다. 마치 8.15 해방이요, 한국에 뜻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준비했기 때문에 8.15 해방이 되어진 게 아닙니다. 이게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일이거든요. 다른 나라들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그 상황 속에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면서 우리에게는 8.15 해방이 마치 우리의 구원이 그냥 거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해방이 주어진 거예요. 똑같이 우리의 통일도 아마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게 됩니다. 언제인지 몰라요. 주께서 그렇게 하실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죽기 전에 그 일이 안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일반 은총 가운데서 한 민족이 같이 살아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우리 마음속에 꿈꿔야 되죠. 그렇죠? 북한의 사상으로 우리가 통일돼서 있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마음의 꿈을 꿔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정말 북한 가정을 한 가정씩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한 가정씩 딱 입양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도울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 마음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2,400만 원을 모아놓으면 나중에 쉽게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 달에 10만 원씩 내라. 남의 가정을 위해서. 절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준비해 놔야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캠페인, 북한 통일을 위해서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의료보험을 들어갈 수 있는 비용 10만 원씩을 각 가정이 낼 준비를 적어도 지금 시작을 안 해도 좋아요.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었으면 이제 교회에서 이 운동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최소한 마음의 준비를 하자. 이따가 두 분의 귀한 강사님들이 이제 북한 교회가 어떻게 되어질 건가 하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일을 우리가 의미 있게 들으면서 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선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북한 교회는 북한 분들이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가서 뭐 하려고 그런 마음은 없어야 돼요. 북한 분들이. 근데 이걸 위해서 준비되어 분들이 이제 탈북해서 여기 와서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여기서 정말 잘 준비해가지고 나중에 북한에서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죠? 세 가지 도움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바른 제대로 된 신학 교육이 필요합니다. 남한에도요 엉터리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 신학 교육을 안 받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통일돼서 이단도 북한에 가서 사역한다고 할 거고요. 얼마나 복잡해지겠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신학 교육. 그래서 지금 탈북자들이 신학 교회에서 이제 제대로 공부하는 면이 있잖아요. 정말 좋은 신학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신학 교육을 배우는데 신학 교육 자체도 이제 문제는 많죠. 사람들이 다양해가지고 종교다원주의 공부하는
신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제 바른 신학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요. 그 신학을 제대로 배워도요, 교회에서 진짜로 바른 교회가 뭔지를 경험해 보지 않으면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대로, 그러니까 사사기서의 표현을 사용하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목회하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관련해서는 진짜 성경이 말하는 바른 교회가 뭔지를 잘 드러내는 작업.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탈북하신 분들이 그런 교회에서 정말 교인 역할을 해보는 작업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경험의 근거에서 나중에 북한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일, 이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중으로 도와야 됩니다. 일단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북한의 교회를 이제 재건하고 할 때 그게 늘 돈이 많이 드는 일이거든요. 그 일을 옆에서 돕는 일을 우리가 잘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캠페인들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하나로 통일시키신 일을 하는데 이것 꼭 남북 통일을 연결시키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남북 통일은 뭐냐? 일반 은총 가운데서 같은 민족이 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좋은 것이라는 생각 가운데서 되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꿈을 꿔야 돼요. 남북 통일이 된다고 한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겠어요? 좀 남한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이 통일된 다음에 계속되어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목표를 잘 생각하면서 통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이라고 하는 모든 걸 하나로 묶으시는 그 일에 기여하는 통일이 돼야지, 남북 통일이. 그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금 우리 남한 땅에서 보듯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모습을 더 반복하는 확대 재생산하는 상황으로 간다면 그건 무의미한 일이 될 것이다.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인도하셔서 통일을 생각하면서 북한 교회 설립을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를 앞으로 또 계속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 두 가지, 그리고 해야 할 일 두 가지 생각했는데 이 일들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도록 필요한 은혜를 주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0장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520장입니다. 있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들을 거치세. 모든 사람에게 선한 소식이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듣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그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그 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듣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할 수 있네. 바른 사람에게 생명이로라.
기도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심포지움 하기 전에 먼저 주께 경배하여 싸움나이다. 이렇게 경배한 사람다우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할 터인데 그 일은 하늘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줄 알아. 하늘을 우러러 축원하옵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이종주 교수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진 찍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종주 교수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근데 이 마이크가 또 되네요. 딱 가까이 있어서 말씀하세요. 이승국 교수님, 우리 학회 총무님입니다. 이렇게 오늘 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 모임을 위해서 좀 빨리 초대장을 넣어야 되는데 제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상담학을 배우고 통일부에서 하는 거를 마쳤어요. 그랬더니 다문화 가정을 또 해야 된대요. 이렇게 돌아다녔으니까. 그래서 또 그거를 하는 중에 있는데 임상 들어가야 돼. 통일부 강의를 마치면. 그러는데 그냥은 못 들어간대요. 그것도 또 준비 교육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그걸 또 시작했더니 왜 그렇게 과제물이 많고 전부 상담학 전공한 사람 취급을 해가지고 난 용어도 모르는데 그래서 고생을 하다가 어제까지 싹 낼 거 이쪽 저쪽 다문화 과정 거 내고 또 그 준비 과정에 또 내고 그러다가 초청장을 어제 밤에 보냈단 말이에요. 간사님이 또 하나 보내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1대1 관계를 못 맺어가지고 이만큼 나와주신 것도 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굉장히 좋은 강사님들을 모셨어요. 정말 시간도 없고 정말 애 많이 쓰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경험도 많고 이 마음도 굉장히 좋고요. 존경하는 분들인데 이렇게 순수히 응해 주셔서 조금 강의 들으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1시간씩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배우려면 질문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0분을 한 분에게 다 드렸어요. 90분을.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배우시고 많이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오신 강사님들도 감사하고 반주자님 또 미디어 팀에서 이렇게 오셔서 좋은 유튜브 영상도 남기는데 이렇게 헌신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디자인 잘 해가지고 늘 이렇게 해주는 또 권사님이 있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많은 봉사를 해주셨어요. 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처음에 우리 바이오하우스 학회가 지금 한 5년 됐는데 그 한 반쯤은 젠더 이데올로기 이런 것이 우리 그 기독교를 깨치려고 하고 우리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을 깨뜨리고 좀 이것이 좀 반항적으로 나가는 성을 깨뜨려서 인간을 부수고 새 인간을 만드는 그런 유물론적인 동향이 너무 강해서 그거 연구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이것이 진리다 하는 것을 변증하느라고 반쯤 우리 학회가 보내고 다음에는 우리 북한 열리면 준비해야 될 거 아니냐.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사는데 그래서 북한 선교를 뭐 무턱대고 어떻게 하느냐. 빨강색은 정말 어렵다. 그러니까 물이 덜 든 아이들 우리 다 이렇게 보면 일한다는 사람들이 너무 좀 흰머리가 많아요. 그래서 야 이거 급하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빨리 교육을 해서 탈북인도 더 좋고 북한 내 젊은 애들을 길러서 우리는 먼저 가고 그네들이 복음을 전하되 이네들은 투사들이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향하여 나가는 것을 우리들이 준비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북한 선교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고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참석해 보시고 이제 기자님들도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참 감사하고요. 좀 소문을 내주셔서 강사님들이 힘 빠지지 않게 좀 협력을 같이 해서 좋은 일꾼들을 많이 우리들이 일꾼들이 되고 일꾼들을 배양하고 하는 좋은 일들이 생기길 바라고요. 하나 좋은 거는 그동안에 이사님들이 활동이 좀 없었어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하나님이 이사님들이 활동하기 시작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용기가 나고요. 또 이 이사님들이 우리가 행동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10명이라도 좋으니까 기르자. 이런 제안을 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시려고 하셔서 우리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의 기관이고 하나님이 회장님이고 하나님이 이사장님이고 그렇게 다 하시니까 우리는 순종만 할 테니까 이끌어 주세요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기관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미약하지만 앞으로 좋은 분들이 정말 여기 오셨는데 잘 주님의 일을 함께 뭉쳐서 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 나오셔서 사진 한번 찍으시고 전부 다 나오세요. 네, 다 나오세요.